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집들은 다 불타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죽고 성벽이 무너지고 땅도 다 잃어버린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진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재산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직장이나 또 직장도 잃고 인간관계도 다 깨질 수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잃어버린 재산 회복되기를 구하고 잃어버린 건강 회복되기를 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집을 짓습니까? 설계도부터 그립니다.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총감독의 감독하에서 하나하나 건물을 쌓아가죠. 건물 하나 짓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회복, 재정 회복, 인간관계 회복,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다른 것들도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주시도록 기도해야 여러분 정확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가 이제 두려워해야 할 때인 겁니다. 우리가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 일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성도들,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만 아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때 미국에서 TV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진 베이커 목사님이 사기를 치고 간음까지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이제 면회를 가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셨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은 사기를 치고 간음죄까지 지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는 대답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멀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을 본인이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근데 한 번도 내 안에 오신 주님 때문에 두려워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아니까 말도 내 맘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맘대로 하고 그냥 감정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을 내뱉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식을 안 해요. 당장 여러분 내 앞에 고위공직자나, 아니 고위공직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운전하다가 괜히 경찰만 앞에 있으면 속도 내다가도 속도를 줄이고 한 번 신호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는 그래요. 경찰만 내 앞에 있어도요 운전을 조심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맘대로 말하고 맘대로 내가 생각할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원망과 분노를 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요 막 내 안에서 막 분노,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교리 지식의 한계인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교리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성경의 지식으로만 알면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면 많은 분들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병이가 여러분 일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억 꼭 아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음에서 살아나면 다시 안 죽습니까? 다시 죽어요.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요 천국 갔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4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좋아했을까요? 좀 서운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난 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서운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리면 이 땅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여동생들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병이 고침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내 입술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러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런가 하면서 실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러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저 얼굴만 비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그냥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시 한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었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제 가장 즐거워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녀들이 그냥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라고, 주님을 즐겁게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굳이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옷을 갖춰 입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도요 아빠 앞에서 알몸을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민망해요. 제가. 근데 이 아이 뭐 아빠인데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남자여서 아빠지만 민망한 건 있지만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 만약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올 때마다 항상 정장을 갖춰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 단장을 하고 꼭 그렇게 해서만 저에게 온다면 그게 기쁨일까요? 그 기쁨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아빠 앞에서 앵기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즐기고 누리는 것이 저에게 즐거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는데 예수 동행일기의 초점은 일기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방학 숙제 중에 제일 싫었던 게 일기 쓰는 거였어요. 더 싫었던 건 그림 일기. 쓰는 것도 힘든데 그림까지 그려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일기 숙제하면 한 달 내내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개학할 때가 되면 그때야 이제 부랴부랴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살았던 게 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일기가 똑같아요. 한 3일 동안 한 달치를 몰아쓰다 보니까 오늘은 뭐하고 놀았다, 재밌었다, 내일은 또 놀아야지, 맨 일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기 쓰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나도 그 주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오늘, 아니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지 의식도 않고,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주님이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놀래요. 주님, 저에게 언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이 더 당황스러운 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오늘 내게 무엇을 역사하셨는지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재도요 기록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IQ 200이어도요 기록보다 뛰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께 묻고 듣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저 습관대로 혹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요. 주님에 대한 절박함도 없죠.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떡하니 문제를 주셔요. 주님 좀 생각하라고, 그때라도 주님을 좀 찾으라고, 그때라도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주여 하고 엎드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신난다 좋다 내 맘대로 살다가, 그래서 또 곁길로 빠지면 주님이 또 문제 하나 딱 놓으면 그때야 정신 차려서 다시 제 길로 돌아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반복해서 사는 거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아직 뭐 또 코로나가 터지고 무전 전도 여행이나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청년들,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이렇게 무전 전도 여행이나 단기 선교를 가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무전 전도 여행은 말 그대로 돈 한 푼 안 주고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님 밥 주세요, 이 기도부터 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엄마가 밥을 주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기도 안 하면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걸 경험해서, 보통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별로 은혜 받았어 이렇지만 무전전도여행 가잖아요. 갔다 와서 애들이 전쟁 치르고 온 것 같아요. 무슨 전쟁 치르고 온 것처럼 애들의 말에서 이야기가 끝나지를 않아요. 밥 먹은 거 하나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응답으로 밥이 왔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수천 끼를 드셨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밥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해외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때는요 아이들이 정말로 필사적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필사적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는요 길 잃어버려도 어찌어찌 찾아오잖아요. 외국에서는요 국제 미화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어느 한 남자 성도님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겹치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다 탕진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이것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마지막 끝까지 가서 그때 가서 그거를 깨닫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것 갖고 고민했지? 내가 왜 그것 가지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근심했지? 주님이 보이면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때문에 문제가 다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뜨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들이 삶에 쓰여져 가는 은혜를 누려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